창세기 맛보기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뜻을 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이름 그대로 시작의 책입니다. 시작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작정하고 추진하는데 그래서 완성하는 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은 반드시 상대 요소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시작하는 주체와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1장은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고 그 기록을 통해서 누가 무엇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정이라고도 말하고 예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을 작정이나 예정이라고만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은 시작은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이미 완성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상에 따라서 이미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완성이란 단어를 쓰지 못하고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작정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미완성을 전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이 당연히 과정이 있겠지만 그것이 완성에 이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은 처음부터 믿음을 요구합니다. 시작하신 이가 목적하신 바를 이룰 것이라는 믿음, 이것을 소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이는 하나님의 작정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작정이기도 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깨달아야 신앙생활이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작하시고 작정하시고 추진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은 곧 나에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믿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작정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의 동의나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작정하시고 시작하신 분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내용들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시작과 작정에 대한 사후 동의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내가 수용하여 그 작정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승인하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고로 창세기 1장을 대하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작정하시고 무슨 일을 시작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나의 동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살피고 연구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제안서를 제공받고 그 제안서에 대해서 나의 반응을 피력해야 한다는 명제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부간 반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창세기 1장을 살피고 연구함에 있어서 알파벳 하나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소상하게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몇 번 반복해서 읽고 연구한 것이지만 연구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깨달아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레시티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옙 하셴만 옙 하레치 1장 1절은 베레시트고 시작이란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때문에 성경의 방향이 좌우될 수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실 이 한 단어 속에 압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단어는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단어가 시제적 시제성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되고 있으나 서론에서 언급한 것 같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작정을 시제적으로 일관되게 정의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하나님의 작정이 완성되어 미치는 시점까지 개인별로 시차가 다양합니다. 고로 베레시트를 시제성 단어로 해석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작정이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음은 태어나고 죽음이 일정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로 베레시트는 시제적 의미보다
하나님의 작정의 영역의 한계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영역의 한계라면 하나님의 창조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한정된 영역권 안에서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의 한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메레스티는 로시라고 하는 어원에서 왔습니다. 로시라는 말은 머리라는 말로 하나님의 작정도 하나님의 구상 속에서 나왔으며 그 구상은 당연히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합니다. 작정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은 그의 머리에서 나왔음을 이 머리를 곧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머리에서 시작하고 머리는 시작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나는 창조의 근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로 베레시티는 하나님의 창조 영역의 한계를 말하며 이 영역의 한계라고 하면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상하관계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광의적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확대 해석되어야 할 주제입니다. 고로 창조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들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것들이요 그러므로 존재하게 된 것들이요 그러므로 완성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피조물이란 불완전히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구성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1절의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여기 보는 것이 빠라입니다. 빠라. 빠라를 어떤 의미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믿음의 주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빠라가 인위적인 것인가 운명적인 것인가는 양분으로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빠라라고 하는 동사는 창세기 1장 1절 외에는 다섯째 날의 22절과 여섯째 날 27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이 다 빠라의 대상은 아닙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빠라의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존재하게 된 것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하시되 반드시 빠라 창조를 해야 존재하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대상들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의 대상은 차지하고라도 여섯째 날의 대상 중에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만들고의 대상이고 또 하나는 창조하시고의 대상이 구분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만들고라는 대상은 인위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창조하시고의 대상은 우리말로 말하면 운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빠라 창조의 구체적인 의미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창세기 1장 27절에 에타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본다면 그는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낳았다는 말이 권위적인 의미에서 사용하기가 부적절하므로 빠라란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고로 창세기 1장 1절은 엘로힘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낳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빠라라고 하는 동사의 어원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궁금증이 여러분을 나올 것입니다. 또 뒤집어 말하면 빠라는 어떤 파생어를 낳았는가? 상식적으로 동사에서 명사가 나올 수 있고 명사에서 동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빠라도 어떤 어원에서 유래했으며 빠라가 어원이라면 그 파생어 명사가 존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사실 빠라의 세 자음은 동사의 형태를 띠는 형식으로 끝자음 알렙은 동사의 표현을 길게 하기 위한 모음성 자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모음성 자음이 알렙을 뺀 두 자음이 온이거나 빠라의 파생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알렙을 빼니까 빠르라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이를 성경은 아들이나 상속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빠라란 아들 중에서도 특별한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선택받은 아들, 곧 한마디로 상속자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섯째 날의 빠라 대상과 여섯째 날의 빠라 대상의 차이점입니다. 다섯째 날의 빠라 대상은 세 가지 복을 주셨고 여섯째 날의 빠라 대상에게는 다섯 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다섯째 날의 빠라 대상보다 여섯째 날의 빠라 대상을 상속자 아들로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이삭에게서 태어난 한배의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이 사실을 미리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서는 큰아들이고 야곱은 작은 아들이지만 야곱에게는 왕권까지 주어졌고 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상속자의 복을 얻지 못한 것을 볼 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는 여섯째 날 대상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요 또한 이 사실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것은 완성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하나님은 천지를 낳으셨는데 그 땅 위에서 여섯째 날 빠라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상속권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는 1장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반대로 읽어나가는 것을 머릿속에 넣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하라치 하에타 토 와보우 회 호셰크 알 페네이 템 웨르와우 엘로임 메라헤페트 알 페네이 함마임.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어의 원문의 원어 성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구원의 이유와 구원의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디까지 구원해야 되느냐. 구원의 이유는 땅의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허무하고 비상태, 이는 재창조의 근원이 되는 파멸의 결과도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불완전성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작정의 계획 안에 된 시작일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하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백지합판을 준비한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그려 넣느냐 하는 것은 화가의 로시 머릿속에 있고 이제부터 하나하나 하가가 구상한 대로 그 백지의 합판을 그림으로 채워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두 존재가 1장 2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는 호세크, 어둠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들에게는 각각 태음이라는 배후가 있고 하나님의 신에게는 마임이라고 하는 물이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곧 이는 사망과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시면서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6절과 18절에 근거가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태음은 욕심으로 채워야 할 빈 구덩이요, 물은 진리의 말씀으로만 존재를 생산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결국 땅은 어둠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의 신이라는 존재의 영향을 받게 되어 그로 인하여 사망과 생명으로 제각각 갈림길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의 두 길은 갈라지기 시작하여 우리가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에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그 길, 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그 길, 좁은 문과 큰 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구원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좀 더 나가면 1절과 2절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1절의 땅과 2절의 땅은 같으냐 다르냐에 대한 논란이 많으나 1장 1절의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상으로서의 땅으로 선언적 의미와 완성적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로 1장 1절에 베레시트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을 말하고 1장 2절은 땅의 상태를 말하는 구원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구원의 책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늘과 더불어 땅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적 시작과 혼돈하고 공허한 땅의 구원을 시작하신다는 구원적 시작으로 나누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에서부터 진행하고 있고 그 진행은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소망과 확신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주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한 땅이 저주가 아니라 빈 그릇에 무엇인가를 가득 담아주겠다는 시작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흑암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또한 이 세상 신을 말하고 있으며 고로 에덴 동산에는 생명과 나무가 있는가 하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는 것입니다. 1장 2절의 땅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고로 구원이란 만인 평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